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새물결 교회 2022년 5월 22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계절의 여왕 5월달에 아버지 앞에 놓아서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오직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의 풍성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9번입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그 영광 떠나서 저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생명이 있음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저 몸소 배울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거룩한 복된 주일 5월 마지막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가 니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 소망도 살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사랑받았지만 그 사랑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허물과 잘못이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며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도우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샘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가 속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이처럼 은혜 가운데 성장케 하시고 발전케 하시고 평안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까지 와서 우리나라에 함께 있으면서 우리나라 안정과 평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회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대한민국 3.12 방방곡곡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어서 하시는 목사님들 축복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두가 구원받는 대한민국 아름다운 나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더욱더 안정되고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세계 만방에나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셔서 그 선교지에도 은혜의 담비가 내리길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샘물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저희들 볼로 모아서 한 샘물결 가족으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 꿈을 가지고 비전 가지고 함께 은혜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천국 기쁨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와 평강과 소망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파주 금천 지역과 그리고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의 교회 주위의 사람들, 금천의 사람들, 파주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 중국과 필리핀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 위해서 헌신한 우리 재직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너들 저들의 기도와 은혜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저들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날마다 성령께서 때를 따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샘물결 가족들 가정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자녀들 다 예수님이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시고 저들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믿는 증거가 열매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열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들 수고와 그 헌신이 하늘날에 상답되어 열매로 맺혀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정의 말씀 도우셨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와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전포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종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타난 생명의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도와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마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구원의 은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성령의 담비를 받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 삼도록 도와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혀지는 아름답고 귀한 은혜가 있기를 풍성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올 예배를 선신한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 녹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평안과 기쁨 하나님 나라 만족을 누리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청 주께 맡게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시고 존경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때려따라 도우시고 은혜를 풍성히 주셔서 여기까지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복을 우리 각자에게 내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우리의 영과 몸과 그리고 마음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빌립보 4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야생 밀림 지역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동물마다 자기를 보호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가 얼룩말 사냥해서 잡으면 자기와 가족들이 실컷 먹고 남은 것을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사자보다 조금 약한 작은 동물들 그리고 새들이 와서 나머지를 다 잔치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으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뭔가를 이루면 더 높은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99개를 가지면 나머지 1개를 더 찾아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부려서 100개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에게 어느 날 신문기자가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지금 세계 최고의 갑부인데 재벌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록펠러의 대답이 단번에 아니오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더 소유해야 만족하십니까? 했더니 조금만 더 였습니다. 조금만 더가 과연 얼마만큼일까요? 사람들은 조금만 더에 도달하면 또 조금만 덜 원하고 그 조금만 덜 또 가지면 또 더 조금만 더를 욕심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끝없는 불만족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욕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기 쉽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그리고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처지에 있었지만 크게 항상 기뻐했습니다.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권했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나는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에 빵빵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며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으로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바울처럼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0절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경금을 받고 대단히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어려울 때에 저희들 물질적인 돈 받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잊지 않고 생각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우선순위가 영혼 구원에 관심 가진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을 이 말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첫 번째로 간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감옥의 문이 열리고 맨 것이 싹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그걸 보고 자살하려는 것을 살려주고 복음을 전하여 그 집안의 모든 가정도 전도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정착 안정되었을 때 바울은 다른 지방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때 빌보 교회는 바울에게 많은 성경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락이 끊어져 있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야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라 디돌 파송에 함께 있게 하고 성교비까지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활동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방 다녔기 때문에 도울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여 자기들 권해준 바울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서 영혼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돕고 싶어도 자기들 형편이 더 급했기 때문에 바울과 선교하는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안정되고 그리고 복음 열정이 회복되어서 정신 차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바울 목사님이 지금 로마 감옥까지 고생하신다는데 큰 어려움 겪고 계신다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바울 돕기 위해서 선교금을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보험을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금 보내준 것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잊자고 생각하고 영혼권에 대한 열정 가진 것이 기뻐서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된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일단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잊혀지기 쉽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이 날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아차 합니다. 아차가 그게 불행이 아니고 그리고 사소한 일이면 참 좋을 줄 압니다. 우리가 삶의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를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관심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영적인 우선순위, 나 영적인 성숙에 관심을 많이 둬야 됩니다. 영적인 평안이 없이 육적인 편함이 결코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영혼이 잘 돼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때 몸도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되고 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지 못했을 때 범사가 잘되고 몸이 강건해지면 그것 때문에 타락할 수 있고 딴짓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삶의 우선순위, 우선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입니다. 그때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바울은 그동안 무심했던 빌립보 교인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혹한 평가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동안 기회가 없었다. 이제 내 감옥에 갇혔으니 비로소 너희들이 나를 도울 기회를 찾았구나 하면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줍니다. 이 말은 관대한 이해를 넘어선 칭찬인 것입니다.
바울은 기회를 잡지 못해서 기회를 잘 포착해서 적절한 때에 도움을 주니까 고맙다 오히려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빌보 교인들이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지 안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의 영적 순위가 회복된 모습을 보고 그걸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의 영적 순위가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영혼 구원과 성도의 관심을 가진 것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순위를 회복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 일이 먼저 내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은 나중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우선이고 하나님 먼저고 나는 그 다음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바울처럼 큰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쁨의 근원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먼저 영적 순서가 하나님 먼저 그 다음 나로 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 삶 속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나의 삶의 영적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나 다시 점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 먼저 기도 먼저 말씀 먼저 영적인 순서순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길 배우노라 고 말합니다. 이 말 쉽게 풀어보면 내 처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 내 사명 잘 감당하는 방법을 나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내 스스로를 만족하게 생각하고 감사는 자족함을 배우며 사는 것입니다. 자족은 가장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항아리에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거기에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새 나가버립니다. 우리 마음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욕심으로 뚫려있는 한 우리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삼성의 이재용 씨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다면 돈에 대한 만족할까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권력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까요?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듯이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더 모으고 싶고 권력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쾌락은 즐기면 즐길수록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즐거움을 원하기도 했습니다. 뚫려버린 마음 욕심을 막아놓지 않는 한 그것은 구멍 뚫린 항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진정한 만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 안에 만족의 비밀이 있습니다. 밖의 환경이나 소유 때문에 내 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처럼 자족함을 배워서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빌보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낱낱의 모든 환경 속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운 것은 그냥 배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큰 죄인이 되어서 채적으로 40이 하나 가만 매를 3번이나 맞고 짐승 취급당하는 비천에 처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주 풍부해지기도 했고 어느 때는 아주 잘 먹고 배불 때 있지만 어느 때는 배고픔과 굶주림과 외로움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자기의 닥쳐 환경으로부터 그것을 몸으로 체득, 몸으로 느끼고 알아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나이가 들어도 참
배울 것은 많습니다. 항상 꽃피고 새우는 좋은 계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찬바람 몰아치는 겨울도 있는 것을 배웁니다. 기분 좋은 유쾌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날들만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풍부와 궁핍, 배부름과 배고픔,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는 삶 속에서 주님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다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때도 주님 함께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우리 가정을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선물 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잘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은 요셉은 10명의 배다른 형들과 4명 어머니로부터 온갖 시달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먼 곳으로 양털 깎으란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로 갔다가 큰 어려움 당하지요. 광야의 뱀이 우글거리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함께 하셔서 요셉의 손이 만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복되고 형통하도록 은혜 베풀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혼자 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 하는 것마다 형통한 것을 그 주인까지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가정 종무로 삼아주니까 그때부터 더욱더 형통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합니다. 감옥에를 다만 감옥에 총무가 됩니다. 애굽의 장관을 시험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무서운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 없을 때 2년 전에 요셉으로부터 꿈을 해석받아서 복직된 그 술장관이 폐하 황제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한 청년 만났는데 꿈을 잘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와서 꿈을 해석하니까 바로왕이 너무나 좋아서 그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기근해서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기근해서 구원하고 애굽으로 인도해서 마침내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군사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반항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걸 배워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실하게 자기 일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형통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화가 변하여 복이 형통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증거자로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2번이나 말하죠. 11절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또 12절에서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간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일만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좋은 일로 바꿔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영어성에 보니까 ing 이루어지고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것만 의미하지 않고 불행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 질병과 죽음까지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합력한다는 것은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동력이죠. 성공과 실패가, 슬픔과 기쁨이, 행복과 불행이 함께 어울려서 뒤섞여서 혼합되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빠져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유익이란 모든 것이 유익하고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와 섭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모든 것이 안 풀리고 고통스럽다면, 배고픔만 계속된다면,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이 자체에 또 날량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날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자족할 때 우리는 삶이 행복하고 기쁨과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시고 날마다 배우고 그 다음에 더 성장해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너무 좋아하죠.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암송하고 힘을 얻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 믿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말씀 가지고 힘을 얻고 도전하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엄청난 말씀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 대단한 고백입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 갇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허풍쟁이 같습니다. 아니 감옥 안에 갇혀서 자기 몸도 빠져나오지 못한 주제에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란 단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어느 때는 잘했다가 어느 때는 못하고 어느 때는 아주 어려운 일도 성공하는데 어느 때는 쉬운 일에 실패합니다. 큰 일에 이기는데 작은 일에 질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은 그렇지만 하나님 항상 변치 않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기도한 자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 중 하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오해되고 잘못
인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슈퍼맨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무모한 도전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내가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을 받으면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일이 모두 술술 풀린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능력 주신 주님이 돈다발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복권 사면 1등에 당첨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 앞번 12절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제대로 됩니다. 12절 다시 보세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 배우노라. 이것은 나에게는 배부를 때도 있었고 나는 배부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거나 죄를 짓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유지했고 복음 전한 내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더 노력했다. 물론 배고플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비굴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했고 내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으로 더 열심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했다.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만족감에서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하여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거기서도 내 은혜 주시고 성령쯤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를 응답받아서 내가 복음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방해물을 제거하고 거기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명감 일깨워주셔서 또 성령 감동 주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일이 풀리고 맡긴 것이 풀리고 방해자가 변화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기도 응답받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복음 전하는데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주께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에서 말씀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어떤 것에 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감동하심과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있을 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 안에 능력 주신 안에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을 부자로 만들 수도 있지만 가난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어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불치병에서 날 완전히 고쳐주기도 하시지만 그런 병은 그들에 놔두고 그 가운데서도 참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의 소중함 깨달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이유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서 평소에 자신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그쪽으로 합세해서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다윗이 편안한 때가 아니라 정말 다윗이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 사랑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는데 평소에 자기를 따르던
어제까지 날 따르던 그 부하 장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철없는 아들을 말리지 않고 그쪽 편 들어서 그쪽 북이 더 들려고 자기를 죽이려 쫓아낸 이 절박한 순간에도, 이 배신과 절망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옵니다. 여기까지 날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베들레헴에서 양으로 칠 때, 양칠 때 날 사자 곰에서 지키시고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 지켜준 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할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위대한 고백이 여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재미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 사는 목적이 있고, 사명 감당하니까, 주님이 은혜 베푸시니까, 지금 성령도 살아계시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확립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삶의 고통과 기쁨 등의 모든 것을 통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배웁니다. 날마다 배우면 늙지 않습니다. 날마다 배우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선포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순위가 바로 잡아지도록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주님 생각하는 거룩한 영적 순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모든 걸 통해서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과 부족함과 풍부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통해서 은혜 받고 주님께로부터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자족함을 배우는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모든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때에 따라 도우시는 공급하는 그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행복할 수 있다는 기쁨에 가지고 예수님 한 번으로 만족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 설렌 어두운 바다. 아버지, 세상에 큰 물결이 설레고 있지만, 어두운 바다 같지만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갑니다.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됩니다. 십자가 붙들고 가면 주님께서 길이 되십니다.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십니다. 아멘.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다고 여러 가지 일과 사건에 뒤섞여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적 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삶을 통해서 주님 주신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됐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종을 다하게 하시며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감사했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넘치고 쌓이도록 도와주옵시며 저 이방적 필리핀 지역의 주관심 연구학에서 성경의 물들였습니다. 주님이 물질이 우리 성교사님께 힘이 되게 하시고 그 원주민들 많이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한 주간 동안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성령 감동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에 물서는 것이 원수막이 나는 무너지 가시고 중한 심령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생명에 물들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10분 성경광과 가정임에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날마다 제단 쌓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성령 임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서보 맞이해서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에도 잘 조심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크리스찬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앱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기도 되었습니다.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십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려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내 삶의 영적 순위를 바로잡고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며 얼마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지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온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이 방성 창출하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내 삶의 영적 순서를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기도 먼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삶에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거기서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공급하신 그 힘으로 주님의 주신 그 은혜로 그 성령 감동하심으로 살아가서 날마다 도움 전하며 주신 삶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들 우리 방송 청취자들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거룩한 영 충만케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평안함을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가정도 자녀도 평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이 있을지어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건강에 지낼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